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좀 제대로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모든 선대는 의미 있다라는 제목으로 이런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우리가 내용을 살펴봤죠? 보아스는 룻에게 약속을 하잖아요. 내가 기업을 무르겠다라고 약속한 그 새벽, 그 당일 아침부터 보아스가 지금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장면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신속하게 집에 가서 씻고 나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죠? 그는 바로 자기가 있던 일터에서 베들레헴 성으로 들어와서 바로 성문 위에 있는, 세번역으로는 회관이라고 되어 있는 이 성문 위로 가서 앉습니다. 여러분들, 성문이 그 당시에 어떤 장소냐면요, 성문으로 사람들이 오고 가잖아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곳입니다. 그곳에는요, 이곳에서 주로 재판이나 어떤 마을 주민끼리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재판을 하는 장소로 쓰였던 것이 이 성문 위였어요. 그리고 어떤 중요한 사람과 사람과의 계약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을 증인으로 계약을 맺었던 장소가 이 성문 위였습니다. 아마도 보아스는요, 여기서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기업 물을 자를 부를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놀랍게도 어떤 일이 일어나죠? 부르기도 전에 이 보아스의 계획이, 보아스가 어떤 계획으로 이것을 부를지는 모르겠으나 계획을 실행하기도 전에 기업 물을 자를 어떻게 하죠? 만나고 있습니다. 그게 4장 1절 말씀이잖아요. 우리 4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 위 회관으로 올라가서 앉아 있는데 그가 말하던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바로 그 사람이 마침 지나가고 있었다. 보아스가 그에게 여보시오, 이리로 좀 올라와서 앉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가 올라와서 앉았다. 아멘.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니까 이른 아침부터 거기서 기다리다 보면 어떻게든 만날 수 있겠지라는 게 아마 보아스의 계획 아니었을까요? 뭐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카톡을 하겠습니까? 집에 전화기로 전화를 돌리겠습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냥 무작정 일찍 와서 기다리는 게 보아스의 계획이었을 텐데 마침 그때 놀랍게도 그 기업 물을 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배웠던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 어떤 것입니까? 보아스의 계획과 이 계획 너머의 모든 영역들이 사실 우연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 우연이라는 것이 절묘하게 지금 조화를 이루어낸 한 장면이 지금 4장 1절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 어떤 하나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보아스의 계획 안에서도 일하시지만 보아스의 계획 밖에서도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선대 계획, 우리가 룻기를 계속 살펴보면서 핵심 키워드로 반복해서 이야기했던 선대. 근데 우리의 삶이 선대로 시작해서 선대로 끝나진 않죠. 우리의 삶의 계획이 선대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선대 계획뿐만 아니라 우리는 끝없이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 계획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세상은 이렇게 말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계획 좋지. 근데 그 계획이 이루어지려면, 성공하려면 될 때까지 해야 한다. 될 때까지 해서도 안 되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네 책임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살벌합니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끌이라고 하나요? 실제로 영혼을 갈지는 않지만 그만큼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쏟아 부어서 어떤 거든, 취업이든 결혼이든 졸업이든 시험이든 자격증이든 뭐든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도 안 될 때가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렇듯 최선이 항상 좋은 결과를 만드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하면 할수록
뭔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하기보다 해도 안 될 것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내 능력의 부족함을, 내 한계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성취보다는 실패로 스펙이 아닌 좌절만 쌓아가는 것이 오늘 청춘 시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누구야 좀만 기다려봐, 괜찮아질 거야 라는 말을 하는 것이요, 필요하지만 때로는 이 말 자체가 무척 어색하고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알면 알수록 신방을 하고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친구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무슨 말로 위로하고 격려해야 할지 알 때보다 모를 때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아주 옛날 드라마지만 저는 드라마를 아주 좋아합니다. 미생 알죠? 모르시나요? 미생이라는 아주 유명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미생에 주옥 같은 이 대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대사가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열심히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열심히 안 한 걸로 하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보면 되게 찌질이 같고 루저 같은 비겁한 변명으로 들리는 주인공의 이야기지만 끊임없이 내 책임으로 돌리고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되면 영광이지만 되지 않으면 너의 책임이라고 끊임없는 압박과 불안감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한 번 실수, 한 번 실패는 우리가 넘어갈 수 있겠지만 그것이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되면서 미칠 것 같은 이러한 상황을 생존하기 위해서 내린 처방전이에요. 뭐죠? 열심히 했지만 열심히 안 한 걸로 하자라는, 열심히 안 한 그 이유, 그 근거라도 있어야 그나마 나는 내 자신을 합리화하며 이 갑갑하고 죽을 것 같고 미칠 것 같은 상황에 숨통을 튈 수 있는 생존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최선을 다하지만 여러분들 여기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다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은 또 학교를 이제 방학을 했지만 학교를 가는 것부터가 최선이잖아요. 그렇죠? 왕복 3시간, 4시간. 여러분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가면 공부할 힘이 막 불끈불끈 솟습니까? 학교 가면 나 2시간이나 왔어. 간절하게 기다려서 2시간 동안 도착해서 자 이제 수업을 들어보자. 바로 슬림 모드겠죠. 그리고 수업이 끝나고 돌아오면 또 2시간이 걸리죠. 그럼 집에 오면 막 공부가 막 하고 싶어져요. 밥을 먹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슬림 모드겠죠. 저는 이게 왜 이렇게 열심히 안 살아로 보이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걸로 보여요. 이미 어쨌든 최선을 다하지만 여러분들 계획대로 지금 인생이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방학을 했지만 그래서 마냥 막 즐겁게 지내기도 하고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집에서 빈둥빈둥 하고도 있지만 여전히 그것이 지나면요, 끝나면요, 내가 왜 이렇게 지쳐있지? 왜 이렇게 피곤하지? 아니면 룻기의 표현대로 텅 빈 상태로 어떤 인생의 어떤 낙이나 어떤 기대나 어떤 나를 좀 가슴 뛰게 하는 어떤 것 없이 무기력하게 살다가 오늘 왔는데 이상한 파송식을 하네, 지갑을 열라고 하네, 무슨 날인가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런 상태와 상관없이 그런 우리를 변함없이 오늘도 이 자리에 초대하시고 기다리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웰컴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환영하고 계신다고요. 우리는 이런 우리를 환영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무기력하고 텅 비어 있고 지쳐 있고 피곤했던 내 삶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시간이 오늘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어떤 전환점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을까요?
말로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사실 우리의 하나님은 누구죠? 계획들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짜놓은 그 촘촘히 짜놓은 계획들, 그 계획을 하나님처럼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나, 혹은 계획을 이루지 못해서 너무나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거나 계획을 잃은 누군가, 특별히 가까운 교회 사람이면 그게 더 마음의 심란함을 가져와 내 마음이 괴로워지며 그 사람을 부러워하며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하나? 내 미래는 앞으로 어떻게 되나? 라며 불안해 떠는 나에게 주님은 오늘 이 시간 만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나는 네가 세운 계획보다 혹은 그 계획에 따른 결과물보다 훨씬 큰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우리의 인생에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전환점이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계획 안에서만 갇혀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아스를 통해서 확인하지 않습니까? 우연이라는 계획에 전혀 없었던 일들로도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계획, 노력, 최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통제하고 싶은 거잖아요. 여러분들 원하는 타이밍으로 조절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야 불안하지 않잖아요. 인생이 안정감을 느끼고 행복해지잖아요. 근데 이 통제하고 싶은 모든 노력과 최선으로도 닿지 않는 밖에서도 일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라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계획대로만 일하시는 그 계획 안에서만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셨다면 굳이 그만 만나셔도 되지 않을까요? 너무 많이 실망, 그리고 실망, 또 실망할 일들이 앞으로 계속 펼쳐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조금만 고민해 보시면 알 거예요. 여러분들이 개개인이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노력한다고 해도 그 문제가, 그 실수가, 그 실패가 혹은 잘 안 됨이 여러분들의 개인 노력의 부족이라기보다는요, 어떻게 보면 사회적이고 더 큰 구조의 문제 속에서 나는 영원히 이것을 해결할 수 없는 피해자이기에 노력을 해서 될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오래된 이야기지만 흙수저라는 말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흙수저인데요. 하나님 제 삶을 통해서 이렇게 매번 흙수저임을 확인시켜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흙수저의 삶으로 시작해서 흙수저의 삶으로 끝나시는 것, 이렇게 끝난다면 우리의 인생이 너무 슬프지 않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요, 흙수저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흙수저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계획을 넘어서 우연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통제할 수 있는 그 모든 수단과 방법 너머에서도 일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우연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우연히 만난 사람을 통해서, 우연히 떠오르는 생각들을 통해서, 우연히 접한 소식들을 통해서, 우연한 사건을 통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여전히 열심히요 계획을 세우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하는 이유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만날 때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전환이 된다고요. 어떻게 해요? 될 때까지 해야 되는데 안 되면 고스란히 네 책임이다 라는 이 부담과 압박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하는 게 이제는 아니라고요. 될 때까지 하시는, 지난 시간에 우리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포인트가 하나님이 쉬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책임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될 때까지 하시는 이 하나님의 책임 안에서, 내 책임 안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책임 안에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뭐 하나님 책임지시니까 그냥 탱작 그냥 놀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누워서 밥 먹고 그냥 마냥 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삶을 뭐 한 달에 보세요. 재밌는지 무료해지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을 규모 있게 계획하고 그 계획에 도전하고 준비하는 삶 가운데 주시는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거는 내 인생을 내 계획 안에 내 책임 안에서 부단히 움직일 때 얼마나 살벌함을 늘 경험하면서 불안해하면서 벌벌 떨어가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닌, 내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책임 안에서 나는 여유와 자유를 누리고 그 가운데서 나는 다시 계획하고 그 가운데서 나는 다시 규모 있게 내 삶을 차곡차곡 알맹이를 넣어갑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청년이 저에게 OTT 하나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미지의 서울이라고. 아시는 분은 좀 아나요? 몇 명 알지 못하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보세요 한번. 방학 때니까 좀 위로가 될 겁니다. 미지의 서울의 명대사 중에 한 대사가 이런 게 있어요. 아직 저도 다 안 봤어요. 어제는 끝났고 내일은 멀었고 오늘은 모른다. 이게 내 책임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갈 때는 이 말이 엄청난 절망스러운 말 아니겠습니까? 어제를 보니까, 과거를 보니까 내 인생은 쫑친 거예요. 끝난 거예요. 답이 없어요. 흙수저가 발악해봤자 흙수저 아니겠습니까? 내일은 멀었는데 그 먼 게 나를 너무 미치게 해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 일들이 반복되는데 이것이 언제 끝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조차도 알 수 없대요. 사람 돌아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 계획, 내 책임을 넘어서 우리가 오늘 만나는 하나님, 계획 밖에서 우리가 통제하려고 하는 모든 수단 밖에서도 우리의 삶을 여전히 쉬지 않고 돌보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그분 안에서 이 고백이 삶을 누리고 즐거워할 수 있는 고백으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요? 과거의 무엇이 여러분들 지금 붙잡는 게 아닙니다. 끝났고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미래가 멀었죠. 그러니 오늘 하루의 삶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여러분들 저녁을 제가 정해주고 월요일에 뭘 할 걸 제가 정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선택 장애들은 되게 좋아하겠지만 그거 정상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의 주인이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고 싶고 무엇을 하고 싶고 어떤 공부를 하고 싶고 어떤 도전을 하고 싶은 것이 정해지지 않고 그것을 고민해보고 선택해보고 걸어가는 그것 자체가요 기쁨이고 감사고 오늘 하루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삶을 책임지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는 우리의 삶이 전환되는 겁니다. 어떻게요? 단순히 그저 먹고 살기 위한 수많은 계획들만 있는 내 삶이 전환이 되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한 계획을 넘어서 룻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이 선대를 위한 계획이 여러분들의 삶의 중요한 우선순위가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 선대를 실천할 수 있는 자리로 비로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암만 선대하십시오라고 얘기해 보세요. 잔소리밖에 더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만나 여러분들의 삶의 전환점을 경험할 때 우리는 선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선대를 방해하는 아주 큰 걸림돌 하나가 등장해요. 4절에서 6절에 보면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에게 나오미의 기업을 물으라고 이야기하죠. 처음에는 뭐합니까? 오, 좋지, 오케이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였어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땅을 자기가 자기 돈으로 사서 그 땅 누가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 재산을 좀 불릴 수 있는. 그 당시에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쉽게 매매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건 합법적으로 내가 사서 내 땅으로 내 재산으로 소유할 수 있겠네 한 거죠. 그러면서 일석이조예요. 왜요? 이렇게 엘리멜렉의 가문에 땅을 팔려고 할 만큼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람이구나, 참 저 사람 괜찮네라는 동네 사람들에게 어떤 칭찬과 인정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죠. 그러자 보아스가 바로 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땅만 사면 되는 게 아니고 룻의 이야기를 꺼내요. 나오미는 늙은 과부이기 때문에 이제 그녀에게서 대를 이을 수는 없지만 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 물을 자는 룻을 통해서 대를 이을 사람을 생산하고 자기가 돈 주고 산 것을 그 아이에게 줌으로써 이 엘리멜렉이라는 가문이 끊어지지 않고 대를 잇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마디로 뭐죠? 자기 돈 주고 산 것을 고스란히 남 줘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삶을 돌아보며 살아가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한 기준이 있죠. 이것을 선택했을 때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지? 어떤 유익이 있지? 손익 분기점을 계산하잖아요. 이 선택이, 이 말이, 이 행동이 나에게 이익이냐 손해냐. 저는 이것이 우리가 선대하는 데 있어서 선대를 방해하는 가장 강력한 장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철저히 이득과 손해를 기준으로 움직여요. 효율적으로. 그걸 생산성이라고 이야기하죠. 세상 관점으로 보면 선대는 그냥 손해입니다, 여러분들. 생산적이지 않아요. 효율적이지도 않고. 누가 손해보는 장사를 하겠습니까? 근데 하지만 여러분들, 손해보는 끝판왕이 계시죠? 오늘 우리를 웰컴하시고 기다리시고 초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인생에 조금 누군가의 선을 베풀고 나 생색내시고 나 손해봤어. 제가 좀 잘 그러거든요. 제가 좀 집안일 좀 하면 좀 아내가 좀 알아봐 주기를 원하는데 생색낸다고 차라리 그러지 말고 그냥 묵묵히 했으면 아내에게 존경이라도 받는데 오늘 영상을 안 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얘기를 꺼내봅니다. 어쨌든요, 여러분들의 손해와 비교할 수 없는 손해의 끝판왕이신 하나님이 계신다고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뿐인 아들을요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분이에요. 물론 예수님도 억지로 나 하기 싫은데 질질 끌려가서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죠. 우리를 위해 그렇게 십자가에 앉으실 수도 있는데 스스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요. 누구를요? 저와 여러분들을요. 그것도 사랑의 타이밍이 대박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즉 저나 여러분들이나 예쁜 짓을 하기는커녕 정말로 미운 짓만 골라 하는 진상 밉상일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라고요.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치는 뭡니까? 연봉입니까? 취업입니까? 학력입니까? 경제력입니까? 확실한 미래 보장입니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무게는 단순히 지갑이 무거워야 되고 내가 타고 다닌 차의 연식이 최신식이 되어야 하고 집이 점점 커져서 무거워져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무게는 십자가의 무게인 거예요. 이번 한 주도 우리는 세상에서 겪었던 어떠한 실패와 좌절로 난 정말 이렇게까지 별 볼 일 없던 사람이었나,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정말로 진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진짜인 것 같은데 할지 모르지만 그거 거짓입니다.
가상현실처럼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보일지라도 제발 속지 마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목숨으로 산 여러분은요,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는요, 돈으로, 어떠한 성취와 성공으로, 칭찬으로, 인정으로, 다른 무엇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고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라고요.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전달될 때, 이 복음이 복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때 우리는 감격으로 우리의 삶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거죠. 뭐죠? 여전히 좀 더 무엇을 가지려고 채우려고 하는 내 삶의 최선, 열심, 성실함, 계획, 올인하는 게 아니라 보아스처럼 나도 누군가의 기업을 무르는 자들이, 현대판 보아스, 남자만 얘기하는 거 아닌 건 알고 계시죠? 어쨌든 현대판 보아스가 나도 우리도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여전히요, 룻기 시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대신 무르지 않으면, 기업을 무르지 않으면 안 될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여러 가지 일로 지쳐 있는 사람들, 무기력한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소외받은 사람들, 접니다. 도와주십시오. 선대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이러한 사람들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익을 얻기 위해 하는 선대는요, 사실 세상에서도 합니다. 비록 손해를 볼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십시오. 손해, 비효율성, 비생산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선대는 의미가 있습니다. 작든 크든 우리의 선대는 새벽 이슬 공동체에 당장 눈에 즉각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그 결실과 결과물이 인과론처럼 바로바로 드러나진 않지만 반드시 여러분들의 선대가 우리의 공동체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어떻게 해요?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선대는 나오미와 엘리멜렉 그 공동체 가정에 은혜로 미쳐졌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베들레헴 공동체의 전체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작은 진짜 나비 날개짓이 된 거예요. 어떤 영향을, 선한 영향을 끼쳤습니까? 바로 보아스와 룻을 통해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님까지 가면 완전 정답이고요. 다윗이 태어나잖아요. 이처럼 선대의 결실은 그냥 선대를 받는 그 당사자를 넘어서 그 당사자와 함께하는 공동체 전체가 어떤 식으로든 누릴 수 있기에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선대는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가 룻기를 마무리 지으면서 선대에 대한 부담감도 있겠고, 또 선대를 하면서 크게 변화되는 것 없는 것에 지치는 감도 있을 테지만 다시 기억합시다. 여러분들의 선대는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해도요, 대부분 기억 못합니다. 그 앞에서 우와 하고 끝나요. 내 얘기 아니라서요. 관심 없거든요. 그럼 뭐 다음 주에도 우아하고 그 다다음 주도 우아하고, 야 너 3주 전에 그 선대, 한 달 전에 그 선대, 기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늘 그랬잖아요. 우리 룻기를 통해 확인한 게 뭐죠? 여러분들의 보잘것없는 선대와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선대를 여러분에게 우연이라는 방식으로 혹은 될 때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베푸실 겁니다. 또한 선대를 받는 자들 이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래 그 사람이 나한테 선대를 베풀었네 라는 떠오르는 그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먹튀하지 마십시오. 선대를 받는 것을 제발 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연한 건 이 세상에 늘 얘기하지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도 기브 앤 테이크는 하잖아요. 받을 때는 교회 이야기하고 줄 때는 세상 사람 되는 겁니까? 선대는 일방통행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서로 하는 것이에요. 지금 상황이 좀 아직 과제 제출 안 했는데요. 너무 바쁜데요. 죽을 것 같은데요 지금. 그래서 지금 상황이 안 된다고 나중으로 미루면 나중에는 할까요? 저는 10명 중에 9명은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못하면 나중도 못하는 거예요. 작든 크든 지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일에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덕분에 우리는요 내 삶을 계획하고 통제하려는 노력, 열심, 불안, 두려움을 넘어서요 선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선대를 합시다 라기보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포인트는요 우리가 어떻게 선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지 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선대가 당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거나 상대가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 선대를 통해 우리 공동체, 새벽이슬 공동체는 분명 더욱더 든든하게 건강하게 그 선한 영향력 아래서 자랄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의 누군가의 늘 정해놓은 그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공동체 오래 못 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 이 N분에 있는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크고 작은 선대를 베풀 때요 그리고 이 선대가 선순환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방식과 타이밍으로 우리 공동체를 그 선한 영향력 안에서 우리 공동체를 풍성하게 만들어 가실 거라고. 여러분들의 선대를 결코 무의미하게 만드시지 않는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나는 손해의 끝판왕이지만 너를 위해서 손해보는 거라면 하나도 아깝지 않다. 그리고 네가 세운 그 계획 성공했을 때랑 실패했을 때보다 나는 언제나 항상 그랬듯이 크다. 네 인생을 책임지는 나의 책임이 멈추지 않을 것이고 쉬지 않을 것이며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전능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의 삶이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이 4부 예배 가운데 우리 청년들에게 사랑하는 은혜샘물 성도들에게 모든 삶의 장벽들을 뚫고 닿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